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레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단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수를 파악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은 그 군대의 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순서로 행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족의 상징인 깃발을 따라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2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엔 회막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세우고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지파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지파를 세우고 진을 칠 때 나아갈 순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일을 해야 할 때는 리더를 한 명씩 세웠고 그 리더로 하여금 숫자를 정확히 헤아리게 했습니다. 리더들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정확하게 그 숫자를 셌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행군하게 했던 힘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질서의 첫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내려와서 구원해 보라고 외치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자기 자리를 떠나면서 생겼고 성령의 역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의 가운데에는 회막을 두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영 편성과 행군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막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동과 정착을 결정하는 것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따라 멈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영에서 성막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역시 예배의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귀한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이며 그 예배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복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혼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그 눈으로 어떠한 복의 증거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예배가 감동과 감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왠지 삶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면 또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찾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진의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회막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예배를 기억하는 은혜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질서는 레위인을 구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숫자를 세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급해도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급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물질의 헌신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과 남들에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허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태도를 갖추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건드리면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주의를 건드리면 시간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건드리면 인생의 영역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진 시간이고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절대 건드리지 않는 시간과 절대 건드리지 않는 물질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큐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하루 일이 바빠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시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뒤죽박죽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다고 3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군대 조직처럼 만들려는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그들처럼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군대를 세우고 자기의 힘을 키우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막을 정중앙에 두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40년 동안 나아가 결국 가나안에 이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사명으로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아닌 사명의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킬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귀하게 그 발걸음을 더해 가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